오늘은 역사서 가운데 사무엘하 4가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시작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윗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섬기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배우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며 오늘 배우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안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또 간추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안이랑 이 영적인 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귀가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내 영적인 귀를 뻥 뚫어 주시옵소서. 또 영안도 흐릿하게 열지 말고 확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보이고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도 바울이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 눈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참 재밌죠. 눈에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우리도 이 눈에 그런 껍데기가 씌워져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역사서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를 우리가 역사서라 그런다. 성경 안에. 자,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하죠.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자원들, 천연 자원들은 쓰고 쓰면은 고갈이 돼요.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원에다가 비유하면은 이거는 꺼내 쓰고 써도 고갈됨이 없다. 왜? 계속해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지 않고 그러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파고 꺼내 쓰고 꺼내 써도 무궁무진한 말씀의 자원이 있다. 석유도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석유 계속 팠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데 굉장히 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뭘 알아야 뭘 해요? 알아야 면장도 하지요. 그래서 자꾸 새롭게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혹은 지평이라고 그러죠. 그게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은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저는 약간 이단기가 있구나.
저거는 좀 정통적인 이야기. 그런 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게 그럴 수 아리송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이 진짜다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감정사가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감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짜로 빡빡 우겨도 감정사가 딱 보면은 여기 스부 다이언지 진짜 다이언지 그렇잖아요? 그걸 딱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 첫 번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귀납법은 3단계를 통과하는데 사실은 뭐다? 사실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며 읽는다 그렇게 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성경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다른 말로 또 영어로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텍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가만히 진짜 심도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요. 텍스트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이해하세요? 예? 텍스트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대화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파야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그렇게 보면은 이 텍스트가 나한테 말을 걸고 그리고 나는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는 관찰하면 할수록 수많은 그 오화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부분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의사, 형사들, 그런 사람들. 네. 왜냐면 사건 현장을 그 사람들은 뭘 해요?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사건 현장을 잘 보존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계속 와서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뭔가를 찾으려고 뭔가 꼭 흔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관찰을 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 신앙은 발견, 디스커버리 하는 거지 인벤션,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발견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발명한다. 그것은 과학이나 하는 거고 이단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을 조심해야 되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다. 그런 말이 굉장히 어떤 위험성을 띠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이미 그리고 만들어진 것뿐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수천 년. 우리 기독교 말들은 2000년. 그러면 그 2000년의 세월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뭐가 있어요? 발자취. 그걸 다른 말로 전통. 유산. 유식한 말로 전통이에요. 트러디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것만 준 게 아니죠. 이미 성경을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그 2000년이란 세월 속에 이걸 수많은 믿음의 뛰어난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의 영성의 거장들이 말씀들을 해석해 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 그죠? 개인의 체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고 전통이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맛을 안 봤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뭐예요? 네. 그게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래갖고 보세요. 성경이 있고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종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역사 전통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경험을 했고 이거를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그 힘은 뭐에 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 없으면은 뭐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말씀을 이해한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이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을 잘 관찰해 갖고 그 관찰하는 목적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해석은 다양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수많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지금 뭐 사무엘 하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많다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정통이다 이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정통은 그 말씀에 예전부터 해석한 그 말씀의 빛 속에 계속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잠깐 싹 트는 거지. 비스무리한데 결국은 가짜인 거예요. 네. 다이아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수부다이아인 거야. 마지막은.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했으면 정말 이게 이제 살아있느냐 활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렇죠. 의사가 어디까지 의사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해줘요? 해석을 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약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의사의 역할은 거기까지. 근데 그 약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어봐야 먹어봐야 아는 거지. 예. 그 처방대로 따라가 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를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그러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수많은 성경 공부 중에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도 적합한 성경 공부 방법이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다. 근데 성경에는 인덕티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덕티브한 것도 있다. 인덕티브는 지금 말씀대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건데 반대로 디덕티브는 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경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느니라 꽝 하고 이미 선포를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게 그거를 우리가 디덕티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랑 살다가 집을 떠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결론에 어떻게 끝나는가를 설명을 하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귀납법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디덕티브한 것도 있고 뭐가 있다? 인덕티브한 것이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디덕티브로 갈 건지 어떤 거는 인덕티브로 갈 건지 또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해낼 건지 아니면 영적인 해석으로 바꿀 건지 그것도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서 오세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네가 도둑질 했으면 그 손을 잘라라. 그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잘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본문은 문자가 아니라 좀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 항상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어떤 때는 갈등도 빚었다가 어떤 때는 혼합도 됐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개를 다 적용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이제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했을 때 글자 그대로라고 하는 뜻은 맞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성경을 읽으면은 요 안에 문법이 있잖아요. 또 이건 도대체 무슨 문법인가? 문법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뭐 대꾸법이라든지 뭐 비교법이라든지 뭐 또 수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를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잖아요? 텍스트에 충실할 수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 근데 영적인 해석의 문제는 또 뭘까요? 영감은 주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얼령, 비얼령이라고 그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뭐가 있다? 인간이 해석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항상 강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 가깝게 애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여기 성경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최초로 이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원래의 주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 시대의 시대 상황도 공부해야 되고 그 시대의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막 믹스가 돼서 요 성경에는 압축돼서 들어왔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신 분들이 그냥 로봇처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딱 해서 하나님께서 딱 해서 얘야 받아라 하고 이렇게 줬다 안 줬다? 아니에요. 이 자체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제일 처음에 문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뭘로 시작했을까요? 말로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라 그러죠. 구전이라 그래요. 풀어서 구전의 시대를 쭉 거쳐오다가 이게 어느 날 뭘로 이제 바뀌어요? 구전이 문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문자로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최초의 증언자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생겼다?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갖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겼는데도 보니까 수많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신약의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한 곳만 있는 줄 아시죠? 마가복음 1, 마가복음 2, 마가복음 3, 마가복음 4, 마가복음 5 그게 수백 개예요. 같은 마가복음은.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 베껴야 되니까. 근데 베끼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자기 의견이 들어가. 그렇죠. 어떤 때는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받아 쓰면서 베껴야 되잖아요. 왜 베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뭐에 썼어요 처음에? 양피지, 그 다음에 갈대, 그거를 영어로 파파이러스라죠. 갈대. 근데 그거의 약점은 뭐예요? 보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은 없어지는, 썩어 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기 전에 또 베껴야지. 그래갖고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원본에 가까운가 그것만 또 길을 쓰고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원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최초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좀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빠졌고 여러분 그 성경책 그 좀 큰 거 보시면은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들어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베껴 썼기 때문에 다양한 사본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본은 이런 말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은 요 말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더 오리지널이냐?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뭐가 더 진짜인가? 그래서 그거를 또 과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뭐가 가능해요? 탄소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본들 무슨 양피지에 적어놓은 거 그다음에 그 갈대에 적혀 있는 거를 조금 뜯어갖고 탄소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에 집어넣으면은 대략 추정 연대가 이제는 밝혀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더 오래된 것일수록 뭐에 가깝다? 원본에 가깝다. 그럼 성경의 원본은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없죠. 이미 최초로 쓴 그것이 기록한 최초의 기록 문서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베껴낸 것 사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하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 말씀들이 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량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 얘기하기로는 지금 요즘은 이제 오늘날 밝혀진 거로는 쿰난 사람들. 그럼 신약은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으셔갖고 그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라든지. 예. 그리고는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내가 내 필체로 쉽게 얘기하면은 사인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까지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필사한 사람이 또 자기 이야기도 이제 그 서신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 그런 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써신 거를 내가 대필하였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기록된 거. 그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아무리 베껴 썼든 어쨌든 간에. 이해하시죠? 예. 작자 미상도 있다고 나왔잖아 신앙에. 예?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 작자 미상이요? 그거 뭐더라? 작자 미상도 있죠. 네. 예.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도 이름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렸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쓰셨는가? 그거는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 없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또 어떻게 알려낼까요? 언어가 사도 바울이 쓰던 언어가 아닌 거야 보니까. 요즘 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사도 바울의 오리지널 서신 노마서다. 노마서를 해갖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계에 딱 넣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언어가 있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서신들은 딱 넣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전혀 쓰지 않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다른 위대한 분의 이름을 뭐라 그러나 채용을 해서 글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신 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우리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사무엘하 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본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세계관 또 혹은 사관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이런 사관 뭐 이런 말 빼고 어떤 인생에 어려운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재수 되게 없네, 운이 나쁘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다? 에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또 숙명론적이라 그러죠. 운명론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 에이 그거 뭐 팔자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사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묻게 해요? 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해갖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약의 사관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나? 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예. 벌써 그러니까 인생은 뭐를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그 개신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의 팔자와 운명을 바꿨다. 왜냐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무교,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잡신, 미신 그런 거에 사로잡혔잖아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아 팔자소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뭘 해요? 여자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얘기해서 팔자, 무슨 운명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네.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다.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꺾이지 않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비관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비참하고 이런 일은 생기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진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비관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붙들어야 예수 안에서. 그거는 우리 개인의 무슨 희망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자,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 인물 두 사람인데 누구예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의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의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윗 왕국, 그 다음에 다윗의 영적 정치적 하락, 그 다음에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선 구조부터 먼저 말했는데 90쪽에 여러분 교과서 90쪽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그래 여러분의 머릿속에 큰 그림을 넣고 오늘 말씀 봅니다. 시작. 사가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무엘하를 보았다. 여러 인간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을 만든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냐를 알았다. 밧세바와의 가난 사건으로 인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락하지만 그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맞는 신자가 된 것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물 주사들에서 보면서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기대로 행동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하는 전체 민족이 어떤 등급을 등하는지 살펴보고 이 진술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이제 놓고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 다음 화면 보세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있어요. 다윗 왕국의 첫 번째 도읍지가 어딜까요? 수도 헤브론이에요. 예. 자, 그러면 헤브론이 첫 번째 도읍지가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뭔가? 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너의 이들의 고래가 네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시니 다윗이 그때 기록하여 유다가 다윗이 그때 구원하여 주의 아이비노가 갈레스 나라가리 아니었던 그리고 그로 올라갈 때 전투와 위한 전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윗이 아우라고 아멘. 자,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은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맥없이 아무 이유 없이 헤브론으로 보냈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보면은 헤브론의 역사를 우리가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매상지에 헤브론 막벨라 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연결된 나름대로 성지입니다. 헤브론. 그 지도에 저기 헤브론 보이죠?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헤브론. 하얀 노란 부분에 유다. 네, 헤브론.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화면 보시고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자, 다윗은 어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출신, 유다 지파의 지지 기반의 확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즉위. 자, 화면 보시고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처음에는 다윗이 민족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훗날 드디어 예루살렘 저기 보이시죠? 헤브론 위에 예루살렘 지도 보이죠? 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밑에 뭐라고 있어요? 여부수. 이게 뭐를 뜻할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그렇죠. 여부수족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왜 훗날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자, 이제 사무엘하 화면 보시고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다? 12지파 어느 12지파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지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헤브론에 계속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유다의 왕이지 민족의 왕이 아닌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갈렙 저기 뭐 다른 뭐 므낫세나 이런 족속이 사는 거기다가 도읍지를 정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다른 지파들이 왜 해필이면 거기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예루살렘 또 거의 중심지지만은 요때만 하더라도 여부수 족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파도 속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중립지역이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상징으로서 12지파를 통합하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였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훗날 어떻게 돼요?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서 근데 목사님 여부수 네. 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 뺏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뺏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민족의 중심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잘 나가다가 이제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에 이제 참 다윗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세바 사건이에요. 네. 그 영적 정치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이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우선 다윗은 자기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나단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의 잘못을 용서했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의 대가는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하게 쉽게 얘기해서 못된 짓 하고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 자기 혼자 해결. 물론 그러니까 그래갖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난 네 용서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아마 그런 그만이죠. 주제를 다뤘죠. 아, 예, 맞아. 그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제 비판한 거죠. 굉장히 제가. 정말 생각하게 안 예. 봤지만은 그 예, 스토리 보면 예.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보진 않았어요. 아니 조금 짤만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한 다 보기엔 사람은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은 속상해. 뭐, 그런 거 보면 그렇죠. 가슴이 아파. 사실 이 사람도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죠. 용서하려고 이제 막 그래서 막 신앙에 이제 막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당신 그럼 그 메시지가 주려고 하는 그 영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용서는 받았지만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뭐를 의미할까요?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제일 쉽게 얘기하는 우리 배유정 집사 내가 혹시라도 배유정 집사한테 큰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회개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나단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제가 배유정 집사한테 가서 배 집사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는 그대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죠. 와가지고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 그렇지. 가서 저분에게 용서를 빌어야 그래야 돼.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살아야 진짜로 회개했다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했지만은 저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는 됐고 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화면 보시고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 실제로 다윗은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으나 대가는 치른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 3번 여러분 화면 보시고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 가문 이야기는 심판 예언에 따른 가정의 비극사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이로 인해 압살롬을 다윗이 멀리하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어 압살롬이 죽는 일이 모두 밥사바 사건에서 시작된 비극이다. 네. 이건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5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5번째 시작. 솔로몬은 서연 4번째였다. 암논 이복 여동생 다말 강간, 압살롬 살해와 구태타, 아도니아 불법적 왕위 찬탈과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결격 사유가 생겨서 왕위 계승에서 탈락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를 보면 솔로몬하가 솔로몬 왕위 계승 전 단계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예. 자, 벌써 암논은 자격 박탈이죠. 네. 그다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죽었으니까. 예. 그리고 밤에 아버지를 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처들과 벌건대 그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해야죠. 네가 숨어서 했지만은 온천에. 그렇죠. 온천에 백주에 그 일이 너희 집안에서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도니아는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대신 몇 사람이랑 이렇게 딱 해서 먼저 그냥 반정 비슷하게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 솔로몬 죽잖아요. 섬에 살려줬어요. 네, 그다음에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후궁을 봤을 때 누구 달라 그랬다가 예, 맞아요. 왕의 예, 예. 의자를 뺏을 거냐. 네, 누구 달라 그랬죠? 그냥 갈매기는 숨어 있으면 그냥 살려줬으면은 조용히 그냥 아버지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사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실은 부록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빼고 읽어도 부록이니까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록에 보면은 그 사울의 가문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잘 분석을 이제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A, B, C,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예, 요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말에는 요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포함되고 요런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또 이렇게 교차되는 걸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교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교과서 93쪽이에요. 자, 여러분은 화면 보시면서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는 a man after his own heart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훗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 자, 화면 보시고서 자, 하나님의 마음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잘못했을 때는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고 어떤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쉽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성경을 또 은혜롭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 그걸 뭐라 그래요? 비교하며 읽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그 최초로 제물을 바친 두 분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 똑같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교하며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 어떤 인물들을 똑같은 조건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배반했는데 그 한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가 돼요? 베드로와 유다. 가룟유다. 그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네. 그죠? 한 사람은 둘 다 배반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회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도 후회했지만은 그는 자살을 했어. 우리 저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성경 갖고 점 치는 데 쓰지 마세요. 여러 가지. 아니 않아요. 그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싹 눈 감고 열고 탁 찍어. 괜히 하고 싶네. 요한 웨슬리 괜히 목사님 얘기- 그러셨다면서요. 요한 웨슬레도 가끔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지 그냥. 근데 이게 집사님 주신 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기도 딱 하고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하고 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뭔가 하고 성경을 딱 열고 탁 찍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목을 매어줬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겠지. 그거 말고 가서 너의 모든 걸 팔아 남에게 줘. 아니 그런 거 아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살게요. 또 이제 예배를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제 탁 찍었어. 그랬더니 뭐 구절이 뭐가 났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무튼 저기 그래서 성경을 그런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근데 하고 싶죠 가끔은 그죠? 네,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 뭡니까 새해 맞이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래 가져가시라고. 근데 거기는 다 유익한 말씀만 우리가 다 정리해서 놨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게 다윗과 신앙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좀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 자,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요약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 목축업자가 살고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보호해 주었고 양털 깎는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600명을 먹여야 했기에 식량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주인 떠난 종 아니냐 하며 모욕적으로 거절했다. 격분한 다윗은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다.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는 것이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다윗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겸손히 사과하며 다윗을 설득했고 다윗은 그녀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복수를 포기했다. 다음 날 이 일을 전해 들은 나발은 충격으로 쓰러져 열흘로 죽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그는 마치 폭력 조직 두목처럼 보호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무고한 가족까지 몰살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들여 복수를 멈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였다.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근데 실제로 이걸 세상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시장. 그래서 그 시장에 그 시골에 예전에 그런 일들 있었어요. 그 시장 상인들을 쉽게 얘기해서 등쳐먹는 그런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뭐예요? 돈 뜯어가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약간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나발의 그 목자들을 좀 도와주고 해주니까 다윗이 수종이 600명이었어요. 자기가 먹여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 우리한테 좀 해라. 그리고 이 나발은 또 다윗이 누구며 주인 떠난 종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떠난 종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주인 누구예요? 사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네. 그렇게 이제 막 모욕을 하니까 다윗이 이런 어디 이게 도와줬더니 그러냐 이제 이런 사건이었죠. 근데 아비가일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윗을 왜 뺏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나발이 왜 죽었어요? 우리 식으로 보니까 충격 화병 걸린 거죠. 심장마비가 됐든지 아무튼 뭐 그 혈압이 팍 올라가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투항해요. 그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이것도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투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때는 물어가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으로 가기에 요게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10년 동안 맨날 숨어 다니고 그래서 이 동굴 저 동굴 찾아다니고 그리고 사울이 그냥 동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용변 보다가 그죠? 동굴에서 아시죠?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살짝. 그래서 그 의도는 뭐예요? 물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의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왕을 살해할 의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이제 놔달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윗도 지쳤죠. 10년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으로 투항한 거죠. 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붙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뭔가 그 B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면 보면서 B 시작. 사울의 살해 계획을 피해서 발뻗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을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려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주며 비위를 맞추고 거짓말을 하고 잔인한 살상을 일삼았다. 나중에는 자기 동족까지도 자기가 아기스의 그 신임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나중엔 또 뭐 미친 짓까지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서 이것도 큰 뭐다? 실책 중에 하나였어요. 치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다? D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 당한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인 모습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아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 갖지 않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보기에 이제 흉한 사건이 터진 거죠. 바세바와 우리아. 자, A 읽어본다. 화면 보면서 시작.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직접 전장에 나가서도 앉아라. 그대는 요압에게 맡기고 전쟁에는 북쪽 궁정 옥상을 한가로이 거린다. B 시작. 그러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간음죄를 저지른다. C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나태했다.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은 내 눈에 잘못된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 D 시작. 이러한 일이 하나님 눈에 너무 아팠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 죽인 것이 악하게 보이지 않으니 옳게 보인 것이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글에 행했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다윗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 바세바와 우리아가 어떻게 죽는지 그 좀 디테일한 스토리를 알죠? 예. 우리아는 정말 성경을 보면은 신실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예. 그래갖고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발각될까봐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죠 먼저. 불러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가서 부인과 이렇게 쉼을 취하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내 지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하는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한 데서 잤잖아요. 이 얘기 안 통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서신을 써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신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화기 하시지. 그 서신 내용이 뭐예요? 내 전방 전쟁터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그래갖고 다윗의 계획도. 그러니까 조그만 걸 이제 시작을 해갖고 점점 좀 커져갖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제 저지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될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은 다윗은
살아생전에 그 모든 대가를 치렀다. 다윗의 가정사를 통해서. 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이거 참 재밌어요. 이 유언도 오늘 우리가 좀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어린 솔로몬을 마음으로서 자르면 다시 말씀에 하나는 신의 영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갖다가 다윗은 솔로몬에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람의 명단을 주었다. 첫째는 요압이었다. 그는 사울의 부대장관 아마벨과 압살롬의 부대장 아마스를 살렸고 압살롬의 주인이었다. 둘째는 시므이였다. 압살롬의 발랄하되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을 쫓아와서 저를 거부했다. 당시 시므이가 엎드려 용서를 구해 다윗이 살려주었지만 이제 솔로몬에게는 그를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부탁이다. 만약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용서하고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과거의 원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수하기를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모습이었다. 다윗은 싸움까지 얻어내지 못한 용서와 화해와 복수를 선택하여 약한 예.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전체에서 다윗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군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면 다윗입니다. 그죠? 그리고 혈통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만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혈통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 그게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 98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화면으로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연약함에도 무수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님을 알았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 시작.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종이지 왕이 아니라는 자의식이 분명했다. 주제 파악과 분수를 아는 인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또 가끔 말씀드렸죠. 국어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국어.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해야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해요. 또 있습니다. 산수를 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My Lord.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그리고 우리는 His servant. 근데 우리는 말을 서번트라고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은 항상 요즘은 이제 하도 역사에서 그 노예라는 개념이 안 좋게 들어와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성경을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은 항상 바울은 서신 거의 끝에 항상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직역을 하면은 주의 노예입니다. 주의 노예. 주의 노예 나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종 관계 그걸 우리가 위치라 그러죠. 그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단순히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종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춤추는 거죠. 그 맞아. 하나님의 그 괴가 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춤을 막 그냥 강렬하게 췄느냐 아랫도리가 쑥 뻗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누가 뭐라 그랬죠? 미갈이 예. 뭐라 그래요? 왕이 채심도 없게 그런 짓거리도 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보다도 더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예. 참 그런 면에서 다윗은 또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가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항상 겸손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한 예언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단과 갓. 예, 나단과 갓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사서에는 왕과 왕을 견제하는 사람, 왕을 조언하는 바르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예언자들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이 왕과 예언자가 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코드가 잘 맞으면은 그 왕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좋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왕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런 게 그 성경 역사서 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단 이야기는 알고 그러면은 나단 이야기 말고 갓 이야기는 뭐죠? 인구조사입니다. 예, 인구조사.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맞은 이유 세 가지를 딱 꼽는다면은 첫째, 자기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죠. 그리고 죄를 지적받을 때는 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윗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다윗을 끌고 가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인 거죠. 키 컨셉인 거예요. 네.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는 100페이지에 네. 변명이 절대 없었다.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 진짜 저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딱 잘못한 거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딱 다른 토시 안 달고 그런 면이 또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인간적인 강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쪽에 한번 읽어보죠. 100쪽의 굵은 글씨, 100페이지, 여러분 100페이지의 굵은 글씨. 우리가 행하는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에서 온전히 삶을 것이 없어야 한다. 산에서 성을 행할 때, 교회에서 찬양을 예배를 때, 집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볼 때, 절대 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이라는 자세가 이를 때 사람을 심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심판하는 참선이 된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01쪽에
또 굵은 글씨 진정한 회개는 시작.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처벌도 달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참된 회개는 대가도 치른다. 예. 자, 그 다음에 102쪽으로 가보죠. 102쪽, 교과서 102쪽의 굵은 글씨에 다윗은 시작. 다윗은 결정도 많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성격은 하나님의 마음에 바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왜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의 주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사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영원히 종이라는 자식을 인지하는 인정하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보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진정 회개를 절전한 정신을 하시나 이것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외형적 완전한 대신 하나님을 향한 내적 겸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시 하나님의 공부다. 아멘.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내린 재앙인데 이것이 이제 각과 이제 이야기죠. 자, 이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했다. 요압이 왜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라며 만류했지만 다윗은 고집을 부렸다. 9개월 20일에 걸친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장정이 80만, 유다에 50만이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는 내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 라며 회개했다. 선지자 갓이 찾아와 3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7년 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김, 3일간 점령병.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며 전염병을 택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여호와께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셨다. 다윗은 천사를 보고 죄 지은 자는 나인데 이 양떼가 무엇을 행했나이까 라며 자신만 치기를 간청했다. 선지자 갓의 지시로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이것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장소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건은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왜 우리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어쨌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공의와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이건 우리 이민자들에게 참 많이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로는 평안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스풀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에 중보와 관련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중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단어가 중보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중보에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도고라고 표현했어요. 중보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intercession이라고 하죠. 그 중보기도를 intercessory prayer라고 합니다.
그 인터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라는 말과 세션이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터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분석을 하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보다 더 잘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는 나의 이익보다는 누구예요?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디모데전서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다? 세계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갖고 인구조사, 성경에 인구조사 하라 마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인구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의 차이는 뭘까요? 자기의 이제 부함을 강함을 이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잠깐 착각을 한 거지. 이제 다윗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 그렇지.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본인이 했다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가 강해진 거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내 왕국이 어느 정도 커졌나 그렇게 해갖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얘기였죠. 그래갖고 그 징벌이 들어왔는데 아유 생각보다도 어마무시하죠. 7년 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거, 3일간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3일간 전염병을 선택했더니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오판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엄청 무서우세요. 하루 만에 확 그냥.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한인 교회 한인회 중에는 직분제도가 있잖아요. 직분제도에 실제적으로 장로님은 몇 사람 교인의 장로님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30명? 30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0명 중에 한 사람 장로 피택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권사는 15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집사는 그냥 이제 임명하는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왜 30명, 15명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 장로 한 사람에 의해서 최소한 몇 사람이 흔들린다? 영향을 받는다. 30명입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5명이 영향을 받을.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어떤 경험적인 사실과 그런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목사 하나 잘못되면은 교회 전체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숫자가 적은 데서는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교회 전체가 몸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귀하면서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 같으면야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되는 데서 30명으로 빠져나가도 뭐 있나 없나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표도 안 날 거예요 별로. 그러나 한 30명 되는데 30명 훅 빠져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하다못해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다면 이 지금 한나라 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왕 다윗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누가 고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그 다윗이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한 거는 자기만 전염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맞아요. 7년 기근, 대적의 쫓김 이런 건 전체 이유니까 3일 전염병 그냥 내가 3일 동안 아프면 전염병 되겠다. 알면 되겠다라고 백성을 이집을 위로 했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치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 죄 지은 구절에 자는 난데 왜 이 양떼가 그렇지. 고생하느냐고. 여기 지금 성경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말이 또 되는 해석입니다. 7년 기근이라는 3개월간 대적에 쫓기는 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를 보는데 3일간 전염병은 자기만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사건 아시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뺏었다? 아니 돈 주고 샀어요. 그것도 헐값으로 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250일을 일해서 벌 만한 은 50세겔이라고 그랬죠. 그 양이 그렇습니다. 1년치 거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참 아주 또 역사적인 땅인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8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붉은 글씨 108쪽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핍박하기를 원하신다. 개인적으로도 핍박받고 국가적으로도 핍박받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들의 죄 안에서 나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실제 지도자를 위해 중보를 기도해야 한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그들의 악행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나 자신을 그들의 악의 획으로 보며 기도해야 한다. 그들을 향한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신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눔과 성찰에서 저희가 한 4가지를 뽑아봤는데 특별히 내가 다윗이었다면은 어떻게 내 아들 솔로몬, 내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자기를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좀 뒤끝이 있는 분인 것 같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딱 불러다가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은 다 처리하라. 그 솔로몬에게 딱 맡기고 이제.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요압 같은 인물은 요압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윗과
같이 산다는 그 쉽게 하면 다윗의 왕조를 여는 오른팔격 사람입니다. 왼팔 오른팔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처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 얘기했거든. 그러지 마요. 네,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을 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은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온 저기 사신이죠. 예. 그 사람도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자식 죽지 말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그거를 요압은 또 쫓아가고 또 원수를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생전에는 다윗이 보니까 이 요압을 건드렸다가는 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참고 있다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물론 이제 왕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요압도 잘못했잖아요. 아도니아 들어가지고 솔로몬을 반역을 그렇지. 그것도 그것도 또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윗 생각에는 이 요압이 나중에 그때 솔로몬 맞죠. 때도 이렇게 나의 뒤통수 치는 아, 일을 그래. 할 수 있는 그냥 싹을 잘라라 그렇지. 이제 그런 이제 의도는 있지. 아빠의 그 성년 지명이 예. 아들을 뭐 좋게 얘기만 하면은 그런데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 말이 돼요. 예. 예, 말이 되는데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그렇죠. 뒤끝은 지금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큰 퀘션이 생기잖아요. 죽기 직전에 꼭 그렇게 유언해야 되나? 근데 아마 아들을 위해서는 참 할 수도 있을 것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깨끗하게 정리해 준 거는 맞아. 아들을 위해서는 네. 후환을 안 남기고 딱 정리해 준 거는 맞는데 자기 때 안 죽였잖아요. 네? 자기 때는 안 죽였잖아요. 아 이게 자기 때는 알 수가 없지. 괜히 그렇게 또 아니 그리고 자기는 또 그러고 살인하는 건데 아들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좋은 거 지그잖아. 아들한테. 근데 자. 죽이게끔 됐어요. 어떻게 자, 반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문자 뒤에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들 참 그런 많은 생각을 하는 이게 이 성경의 이 글자는 굉장히 어떤 것들은 디테일하지만 어떤 건 되게 압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특히 이 역사서는 오늘 우리 세상살이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여기 나온 거는 뭐 거의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이 쓰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죠. 세상살이 돌아가면서. 네.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찬양 기도하는가. 왜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막 예배를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아니 바지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좀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지까지 저 때는 바지가 내려가지고 고무줄이 없었어. 이게 허리에 이게 오시잖아요. 묶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리도 근데 뭐 내려가지. 근데 요새는 아니 고무줄 그렇지 바지가 않아. 아니더라도 정말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 어떤 여자분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다가 그 치마가 적어가지고 어머. 나이 드신 중년 부인인데 치마가 이렇게
아마 풀어졌나 봐. 내려갔었대요. 그런 일이 실제 네, 있었구나. 나중에 찾다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추루스처럼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걸 본 그 여자 집사님은 그다음부터 그 안에 속치마를 입었대. 자기도 혹시 수준. 진짜로. 그럴 수 있지. 네, 맞아. 이게 오피스가 아니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밑에 밑에 허리 이렇게 치마 있는데 아마 근데 이렇게 고무줄이 풀어졌나 봐. 부러졌나 봐. 네, 풀어졌 거라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부흥회도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어요. 나 되게 주더라고. 그러면 우리 부흥 강사님들 중에 잘하시는 강사님 진짜 은혜롭게 하시는 그 많이 분들은 힘들더라고. 헌금을 많이 치마 거두세요. 안 입으니까 흉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건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거의 많이 부흥하는 거 막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여성 이제 성도들이 막 결혼 반지 빼고 막그 당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빼고 이제 왔어. 다음 날 오니까 그때는 막 흥분해서 은혜 받았다는데 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부흥 강사님이 헌금을 막 그냥 마지막 날 그냥 네. 절정으로 그냥 결혼 반지 빼고 막 그래서 집문서 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지나니까 너무 돌아오니까 이제,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근데 헌금은 그러면 안 돼요. 뭐 돌려줄 수도 있죠. 저도 돌려준 경험이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혼나셨나 보다. 아니요, 저랑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야 사모님 말고 다른 그 사람, 강사 그 사람. 사모님. 저기 제 목회 경험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이제 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다시 또 교회 임원들 다 모아서 회의해서 회의했죠. 목사님 돌려줍시다. 막 한쪽에서는 아니 헌금 낸 사람 무슨 헌금을 돌려주냐고. 근데 또 아이 막 돌려달라고 막 와서 막 그러니까 참 난감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돌려줘도 되는데 결국은 돌려줬습니다.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근데 나오셨어요 계속 교회를. 교회는 나오죠. 네. 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분에게 다시는 뭘 부탁 안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너무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좀 이제 생각이 들죠.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생애를 낱낱이 쫙 아주 기록을 했는데 잘한 점도 있지만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주 또 낱낱이 또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같이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간단합니다. 한자어로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세요? 타산지석 뭡니까? 보고서는 이제 그렇죠. 그의 잘못함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가 아니라 교훈을 삼아라. 교훈을 삼아라라고 하는 거죠. 네. 너희들이 추종하고 너희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물도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감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점은 본받되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이스에 더 연약한데. 다윗보다 더 연약해. 그러니까 더 연약해. 아 그럼 또 다윗보다 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럼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점점 하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누구나 지릅니다. 그렇지. 완벽한 사람 없다. 하고 나서 맨날 후회해. 자, 우리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윗의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본받되 다윗의 복수와 교만과 죄는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세계가 평화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